그 제이시 라일은 스펄전보다 한 18년인가요? 17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그 제이시 라일 책을 보다가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길래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이시 라일, 그 영국 성공의 사제지만 아주 복음주의적인 사람이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은사와 성취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믿음이 그 모든 것의 뿌리와 모태라는 사실은 충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직 믿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상은 동행하지 못합니다. 삶은 항상 믿음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과 인내와 용기와 열심과 사역 모두 믿음에 좌우됩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좌우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좌우됩니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 신학생들이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펄전에게서 이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강의를 맡아주실 김지혁 교수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수님은 미국 그 남침내 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총신 신대원의 개원 교수로도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번역한 책 중에 스펄전의 설교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언급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찰스 헤돈 스펄전의 신학과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혁 교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변화와 격변 속에서 우리의 목회 환경과 또 우리의 설교 환경도 함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우리의 사역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큰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회의, 우리의 설교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설교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의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모니터를 관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과 또 유익과 설교적인 설교자로서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스펄전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게 된 이유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펄전 관련된 책을 번역했기 때문도 물론 있고, 또 우리가 설교학에 중요한 영역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탁월한 설교자들의 삶과 설교를 연구하고 그들의 신학을 같이 이제 소개하는 것이 설교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스펄전은 굉장히 매력적인 설교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매주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보기에도 스펄전은 한 번쯤 모방해보고 싶고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고, 과연 그의 능력 있는 설교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스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조금 스펄전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 시카고의 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켄터키 남침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스펄전의 명성에 비해서 스펄전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의외로 낮다는 거예요. 스펄전 연구되는 이런 발표된 그 논문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제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스펄전이 설교할 때 어떻게 전달을 했는가, 이건 이제 오후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또 그의 탁월한 언어 사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또 그의 풍부한 상상력, 무엇보다 센스 어필하는 감각적인 그의 설교 전달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이제 주로 연구가 돼서 발표는 됐지만, 그의 신학적인 근본적인 신학의 어떤 체계라든지 깊이 있는 신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었고 오히려 간과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에드워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1200편 이상의 설교를 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신학 서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Religious Affections가 있죠. 신앙 감정론이 있고, 또 원죄론이 있고, 의지의 자유가 있고, 구속사가 있고, 또 천지창조의 목적과 같은 그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묵직한 신학 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설교학에서는 Religious Affections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만으로도 수십 편의 박사학위가 나올 정도로 에드워즈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천착한 참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펄전은 아쉽게도 그런 신학적인 그 책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설교학자라기보다는 탁월한 설교자로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학계에서 볼 때는, 아카데미아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스펄전이 정식 신학교에 등록도 하지 않았죠.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디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학자들이 보기에 그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냥 훌륭한 설교자 정도로 인식하면서 스펄전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펄전의 신학이 빈약했다거나 그가 신학에 무관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스펄전의 신학과 설교를 통해서 그가 설교 신학과 관련된 서적은 남겨놓지 않았지만, 그의 신학이 일평생 그의 설교 가운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 스며들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펄전은 오늘날 우리의 신학교의 관점에서, 신학 박사 학위가 없고 또 신학 책도 없지만 그런 점에서 신학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스펄전은 이미 그것을 초월한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과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한 목회적 신학자였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 강의안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강의안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들을 여러분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자료는 스펄전의 이제 설교집이 있죠. 뉴 파크 스트리트 처치에서,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처치에서 설교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전집으로 출간한 60여 권이 넘게 출간된 책들이 1차 자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스펄전의 설교학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애초에 스펄전이 Lectures to My Student라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라고 에게라는 그런 책으로 두껍게 번역된 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헬무트 틸리케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자기가 감동이 되고 참 도전이 되는 내용들만을 묶어서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틸리케가 이제 스펄전을 설교자로서 평가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을 또 묶어서 책으로 편찬한 것이 이 스펄전의 설교학교입니다. 설교에 관한 한, 설교의 이론과 또 설교적 내용에 관한 한 스펄전의 설교학적인 아이디어와 통찰들이 사실은 이 책에, 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스펄전 평전, 아마 오늘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틀즈 교수님이 2013년에 썼고 한국에서는 2016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 2차 자료, 또 1차 자료들을 네틀즈 교수님, 남침내 그 신학교의 교수셨죠. 역사신학 교수셨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스펄전의 삶과 또 신학과 설교와 목회와 그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이런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평전을 읽으시면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잡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델리모어의 책도 많이 소개가 되죠. 아주 쉽게 스펄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또 서점에 가면요, 스펄전의 설교집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너무 중구난방처럼 스펄전의 설교가 소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정리될 필요는 있지만 스펄전의 설교들을 우리가 원하시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 헤돈 스펄전의 신학과 설교, 여러분 받으신 강의 한 3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사실 시간 관계상 원고를 다 읽지 못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원고를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발췌해서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딱 1시간 이제 강의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 들어가는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헤돈 스펄전은 이제 뭐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리에 대한 불굴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설교자로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기억되고 있는 유명한 이 별명이죠. 설교의 왕자로 소개가 되죠. 헬무트 틸리케가 스펄전을 소개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특히 흔해 빠진 몇몇 설교 관련 서적들은 꼭 포함해서 다 팔아서라도 스펄전의 책을 무조건 사서 봐라. 그만큼 스펄전이 주는 유익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스펄전의 책을 중고 서점을 샅샅이 뒤지는 한이 있어서 꼭 사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한 그 구문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설교자에게 보낼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떨기나무의 기적이 여기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스펄전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40여 년 이상 강단에 서면서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놀라운 설교자다라고 틸리케가 그렇게 극찬을 한 사람이 바로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은 1892년 1월 31일 날 소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마치고 프랑스 멘톤이라는 곳에서 추도식이 벌어집니다. 멘톤은 스펄전이 굉장히 제일 좋아했던 휴양지라고 해요. 그곳에서 어스틴 펠프스가 스펄전을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추도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미리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스펄전이 가진 설교자로서의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펠프스가 2가지로 압축해서 소개를 합니다. 38페이지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펠프스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스펄전은 언제나 단순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표 한 가지만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그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스펄전은 언제나 성경 중심적인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스펄전의 삶과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추도하고 추모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억을 해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원 목사님은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한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 만약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펄전은 그렇게 기억된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논문을 이제 구성하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대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펄전의 신학을 소개해야 되니까 스펄전의 신학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가 받은 신학적인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초반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논문의 핵심은 사실은 스펄전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스펄전이 어떻게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의 해석학적인, 설교학적인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함의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있죠. 하이퍼 칼비니즘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극단적인 칼비니즘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주는 도전과 통찰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페이지 스펄전의 신학 체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펄전은 정규 신학 과정에 등록해서 제대로 된 사실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펄전이 이 신학교에 등록하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스펄전이 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펄전은 어떤 하나의 교단의 신학 또는 하나의 어떤 신학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풍성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이제 전개했던 그런 독창적인 설교자였기 때문에 상상하건대, 추정컨대 아마 어떤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프레임에 갇힌 신학 체계를 그가 받아들였다면 이런 설교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틸리케는 스펄전을 아마추어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스펄전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틸리케가 스펄전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의 설교적인 탁월함을 높이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어쨌든 신학자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신학교육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신학적인 소양을 넘치게 갖춘 칼빈주의 신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의 방법과 내용이 자신의 설교에 투명하게 반영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신학자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 신학 박사학위가 있든지 아니면 디민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학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신학자여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신학자예요. 그런 점에서 스펄전은 훌륭한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신학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목회적 신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스펄전이 굉장히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목회 현장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련된 문장을 잘 구사하는 훌륭한 수사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복음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펄전 스스로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때 스펄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신학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신학을 보면서 신학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청교도 신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스펄전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 체계들 중에 웨슬리주의자들이 있고 또 칼빈주의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보면서, 그 토론을 보면서 자신의 신학 체계를 형성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편 중에 웨슬리안주의로 자꾸 기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펠라기안주의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로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본인은 이 두 극단 사이에 굉장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39페이지 맨 마지막에 스펄전이 볼 때
웨슬리주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할 의무를 더 높게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칼빈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스펄전의 이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스탠스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칼빈주의 자체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칼빈주의를 그렇게 높이고 아주 칭찬을 했다가 어떤 때는 칼빈주의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혼과 정수는 그런 교리에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칼빈주의가 복음이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거리를 둘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혼과 정수는 성육신, 대속,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런 위대한 사실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극단적 칼빈주의자하고는 확실히 거리감을 둡니다. 이게 이제 스펄전의 신학 체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0페이지 스펄전이 받은 신학적 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청교도적인 유산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 중심적이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칼빈주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교도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청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개념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각주 13번에 청교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청교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면에 대한 강조죠. 그래서 삶과 그의 신학과 그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의 이제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 소개를 나중에 받으시면 아마 많이 소개가 될 텐데,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의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10살 이전부터 이미 존 오웬, 리차드 씹스, 존 플라벨, 매튜 헨리와 같은 이 거장의 책들을 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 신학적인 논쟁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파악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스탠본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기거하면서 할아버지하고 동료들이 이제 모여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를 엿들으면서 이런 게 핵심이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캐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들에 대한 굉장히 또 존중을 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만일 청교도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소유하게 된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자들이 될 것이다 라면서 청교도들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이러한 청교도들의 사고방식, 또 청교도들의 사상과 이런 정신과 신앙이 스펄전의 목회와 설교에 근간을 이루었고 또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방식도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청교도 설교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교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펄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의 구조도 마찬가지죠. 청교도 설교자들을 보시면 주제를 여러 가지 대지로 나누고 그 대지를 또 소지로 또 나누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설교를 해서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을 했는데, 스펄전도 그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스펄전을 청교도의 상속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청교도로부터 물려받은 근본적인 교리적인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선택,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신칭의, 성령의 역사, 거룩함,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청교도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유산은 뭡니까? 청교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예요. 41페이지 우리 3.2에 두 번째 유산은 바로 성경 중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스펄전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느끼시겠지만 스펄전의 원고는 마치 성경에 방금 푹 들어갔다가 막 꺼낸, 그래서 성경의 이런 단어와 이런 내용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경적인 설교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은 성경에 대한 철두철미한 확신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는 설교가 성경 본문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를 했고요. 설교의 내용은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교의 내용과 이 성경 본문 사이에는 희미한 관련이 아니라 분명한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강해 설교를 이야기하고 요즘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본문 중심적인 설교 아닙니까? 본문이 이끌어가는 설교,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을 해야 그것이 파워풀한 설교이고 강력한 설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스펄전은 이미 설교의 내용과 성경 본문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했던 설교자입니다. 물론 진짜 스펄전의 설교가 그랬나 하는 이제 평가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본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본문이 주는 그 권위 자체에 사로잡혀서 스펄전이 설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성경을 최고의 참고서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우리 인용문을 보시면 스펄전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도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오늘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려면 그들보다 더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그 당시 목회자 대학 학생들에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청중들을 대하면서 이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청중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설교적인 자료, 설교의 환경은 이 당시보다 오늘날은 말할 수 없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갖는 무게감은요, 예전의 설교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아마 갈수록 훨씬 더 큰 부담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큰 메아리로 외치는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 준비만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가 어떻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스펄전이 주는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펄전이 성경 해석을 했을 때 몇 가지 원칙, 한 3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 문맥을 고려하면서 1차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원칙이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스펄전이 이 영해라고 하죠. spiritualizing.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기도 하겠지만, 설교의 내용이 항상 본문과 일치하고 본문의 역사적인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설교자의 1차적인 의무이지만, 이것이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의미가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설교자가 잘 발견을 해서 이걸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을 또 설교자의 과제라고 스펄전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유비이죠. 성경은 언제나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와 관련되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의 유비로 말미암아서 사실 스펄전의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신학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학적 유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교도 신학이고, 두 번째는 성경 중심적이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담으시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42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아마 오후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자주 언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칼빈주의가 사실 스펄전의 신학 체계와 골격을 형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펄전이 보기에는 칼빈주의와 복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43페이지 중간쯤에요.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설교자들이 칼빈주의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칼빈주의와 복음을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단이야말로 설교자의 신학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스펄전이 칼빈주의를 복음과 이렇게 동일시했다라기보다는 그 의미는 제가 밑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스펄전이 칼빈주의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칼빈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모든 진리의 위대한 기초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 스펄전의 확신이었어요. 아마도 칼빈이 이 칼빈주의를 내세우면서 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어거스틴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연구함으로써 어거스틴이 자기의 신학을 전개했을 것이고, 바울은 어떻게 그 바울 서신을 썼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의 근원을 올라가고 그 파헤쳐서 가보면 결국에는 그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는 복음과 같다라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펄전의 전반적인 그 신학은 칼빈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극단적 칼빈주의자하고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화 하는 거죠. 칼빈의 이 교리를 굉장히 문자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화 한 것에 대해서는 스펄전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나를 이제 세웠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스펄전의 신학을 대략 소개를 하고 이제 바로 스펄전의 설교로 넘어갈 차례가 됐는데요. 44페이지 설교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까요?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은 매주 아마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또 부서 설교자들, 또 신학생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왜 설교하십니까?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에게 있어서 설교의 목적은 한결같이 영혼의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일평생 스펄전의 설교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전개가 된 거예요. 스펄전의 설교는 언제나 영혼의 회심과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스펄전의 설교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었던 거예요. 스펄전의 설교의 중심은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스펄전의 우리가 유산이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스펄전이 뭐 전달을 잘하고 어떻게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탁월한 언어 사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보다는 스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 그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은 스펄전 설교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에게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그 의미를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에서 처음 설교할 때 스펄전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신학의 골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이 강단에 제가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경우 저는 분명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복음의 총체요 본질이며 그분 자신이 모든 신학이고 모든 귀중한 진리의 성육신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영광스러운 인격적 화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설교하는 거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그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평생의 목회 사역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목회 사역이었고 설교의 방향이었고 설교의 대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책을, 스펄전 설교집인데요, 예수라는 그 책을 사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11편의 설교문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편 한 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청중에게 소개하고 그의 인격과 성품뿐만이 아니라 그의 구속의 사역이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설교의 면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의 대주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스펄전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펄전의 설교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한 결과물로서 스펄전의 설교를 정리해보면 그것은 복음 설교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복음 설교다. 나중에 아마 이소영 목사님께서 스펄전의 전도 설교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더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 끼친 스펄전의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저는 스펄전의 감각적인 어떤 설교 스타일, 그의 어떤 전달 능력, 딜리버리,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도 있지만 스펄전의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신학적인 설교학적인 유산은 그의 일관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rist Centered Preaching이 여러분에게 아주 전혀 낯선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설교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특별히 설교자가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구약의 본문을 신약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최근의 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각주 42번에 최근에 대표적인 학자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레이다누스, 브라이언 채플, 또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내용을 기록한 이 책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은 거의 성경신학의 토대를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신학을 토대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학자들이 그 위에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브라이언 채플이나 시드니 그레이다노스나 팀 켈러도 마찬가지로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세워놓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의 성경 신학적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레이다누스는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에서도 나름대로 7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구약 본문에서 어떻게 신약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제시한 사람이죠. 브라이언 채플도 사실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특별히 뭐 여러 핵심적인 개념이 있죠. Fallen Condition Focus라는 FCF라는 그런 개념 여러분 익숙하시죠?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누군가의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서 타락한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의 설교를 이제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고, 팀 켈러도 굉장히 복음 설교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던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지만 사실 스펄전에게도 그 이전에 이미 스펄전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역과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보시면 이걸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스펄전은 설교자로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언제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직분과 그의 사역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대한 하나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사역이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스펄전이 가진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은 그의 머리에 새겨진 한낱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인 그 삶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설교는 그에게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선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한 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46페이지 두 번째 인용 구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펄전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런던으로 가기 위한 모든 길, 그러니까 영국의 모든 길들이 다 런던으로 통한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 모든 부락으로부터 그 길이 어디에 있든지 런던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본문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본문을 해석할 때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는 본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숲을도 뒤지고 도랑도 뒤져서라도 그 길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을 난 찾아내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본문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설교에서 선포되어야 하며, 심지어 그리스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런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설교할 때에도 설교자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을 스스로 발견을 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존 탈버트가 오늘날 강단에 끼친 영향력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설교에 대한 스펄전의 기독론적인 접근이다 라는 평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스펄전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Preaching Christ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좀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 스펄전이 그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 채택한 해석학적인 방법론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주는 통찰과 함의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7페이지 5.1.1 보시면
Preaching Christ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요, 참 재밌는 게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교과서를 보면 누구는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된다, 누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해야 된다, 누구는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 다 다르지만 Preaching Christ가 과연 스펄전이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스펄전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 중에 단지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와 은혜의 문제가 선명하게 다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 이것이 Preaching Christ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이야말로 자신의 신학의 처음이고 중심이고 마지막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칼빈주의 이 신학적 내용 중에 그래서 스펄전이 가장 대표적으로 붙들었던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Substitution이에요. 이것이 스펄전의 신학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 교리는 성경 전체의 정수이며 구원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는 모든 설교를 대속의 교리로 가득 채워야 한다. 대속이야말로 복음 사역의 생명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스펄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시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면 스펄전에게 설교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회심이었다고 했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스펄전에게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죄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는 이런 논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스펄전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방향이었고 설교의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설교의 왕자에게 설교의 목적은 처음부터 회중들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설교 때마다 회심을 목표로 삼았고 회심을 기대했고 회심을 위해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청중들을 초청하지 않고서는 이거 복음 증거가 된 게 아니다, 이건 온전한 설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지 청중들이 날마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이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본문으로 설교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스펄전에게 큰 과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한 스펄전의 이제 해석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48페이지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위한 스펄전의 해석학적 접근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과 성취, 두 번째는 이제 모형론, 세 번째는 알레고리,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도를 스펄전이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과 성취입니다. Promise Fulfillment, 이 패러다임인데요. 오늘날 사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시도하는 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공통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보기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죠. 구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본문을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predictive 하는, 그 본문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든지 아니면 준비하든지 preparatory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든지 리플렉티브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리설턴트 하는 이런 본문인가를 찾아내는 거가 이제 약속 성취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든지 이것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지 준비하는지 반영하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단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 약속들은 신약에서 성취된 약속들로서 이 약속 성취의 이 모델은 구속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에 이 약속 성취의 패러다임으로 설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모형론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모형론이라는 것도 여러분 낯설지는 않으시죠? 이 스펄전이 모형론적인 해석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했습니다.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또는 요셉이라든지 어떤 이런 구약 내러티브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키는 거죠.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타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형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물이라든지 특정한 장소라든지 이게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이라든지 성막의 어떤 가구들이라든지 다양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이런 제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병행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모형론이잖아요. 이 모형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스펄전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이러한 타입, 이러한 예표,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풍성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방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형론을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해요. 아주 이제 구체적인 예가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을 때 수풀에 걸려 있는 이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됐을 때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대체로 이 수양이 대신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우리 역대하 6장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뭘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고 할 수, 이건 자연스러운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모형론적인 해석인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너무나 이 모형론을 밀어붙인 나머지 본문의 지나친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모형론을 적용함으로써 이것이 모형론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펄전 설교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놓은 것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이삭의 제물됨 사이의 병행 관계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모형론은 타이팔러지라고 하고 모형론화는 타이팔러자이징 해서 약간 이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제 병행 구조를 한번 보시죠. 49페이지 맨 아래 인용 구문인데요. 첫 번째 유사점은, 자 보세요. 자, 종들은 뒤에 남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홀로 있었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했을 때 성부와 성자도 홀로 있었다. 이제 이거는 병행한다고 볼 수도 있죠. 또 이삭이 나무단을 짊어졌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다라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구속적인 사랑의 사역 가운데 함께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 이렇게 이제 다 이 병행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삭이 결박되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결박됐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 이삭이
기꺼이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꺼이 결박당하지 않았냐? 자, 이삭은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세부적인 단어 하나, 장면 하나, 상황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속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밀어붙인 결과 이걸 이제 모형론화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적절한 해석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을 그리스도와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이러한 그 세부 사항까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모형론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이삭이 순종한 것하고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하고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까? 구속 사역을 위한 순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죽지도 않았어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보다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바쳐진 숫양. 오히려 우리가 모형론을 쓴다면 이삭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과 비교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런 점에서 스펄전은 모형론에서 조금 더 지나쳐서 어떤 때는 모형론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해석학적인 방법이 이제 알레고리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는 사실은 모형론화하고 상당 부분 이제 중첩이 되는 건데요. 놀랍게도 스펄전이 이 알레고리컬한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추천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이제 놀랍기는 해요. 그의 설교 가운데 전통적인 알레고리 해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라의 쓴 물에 나무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변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나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인간의 영혼에 던져지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마라의 물이 쓴 물이 나무로 인해서 변화된 것처럼 십자가가 인간의 영혼에 던져지면, 그 나무가 던져지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나는 한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영혼에 넣으면 영혼의 모든 생각과 바램들을 달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알고 계셨고 그 나무 위에 죽으셨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마라에 던져진 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연결시킵니다. 이건 전형적인 알레고리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펄전이 학생들에게 오리겐식의 이 영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많이 했지만, 정작 본인은 몇몇 군데에서는 오리겐의 방식을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한 경우도 물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51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스펄전이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스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펄전의 설교의 심장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스펄전이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강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스펄전이 보기에는 모든 본문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부패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보다 더 훌륭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신의 설교로 심장에 삼은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선포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스펄전 설교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또 이유는 십자가야말로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내용인데요. 스펄전이 말한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주제가 우리 사역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속죄 사역은 우리 무기 중 가장 강력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편견이라는 청동 대문과 완고함이라는 강철 빗장을 산산조각 내는 강한 공성용 망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의 비애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의 가시면류관은 자발적인 충성을 불러일으키며 갈대막대기는 강철보다 마음을 더 잘 깨트리고 조롱의 옷은 가이사 황제의 자줏빛 옷보다 사랑을 더 잘 불러일으킵니다. 하늘 아래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스펄전이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십자가가 설교의 대주제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야말로 성경 교리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건 사실 구원이죠. 구원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러티브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외의 모든 스토리들, 에피소드들은 그 성경 전체의 메타 내러티브와의 관련 하에서 해석이 되고 조명이 될 때 비로소 가장 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십자가로 보고 이 십자가와의 관련 하에서 모든 본문을 해석해야 그 본문이 제대로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어떤 설교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을 이 전체 메타 내러티브하고 분리시켜서 본문만을 해석하고 본문만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런 설교는 절대로 십자가의 힘으로 감동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은 설교할 본문하고 성경 본문하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핵심 주제, 곧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메타 내러티브와의 관련, 이걸 절대 분리시켜서는 안 되고 본문의 내용을 언제나 십자가와의 관련 지어서 해석을 하고 그걸 중심 주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오늘날 본문 중심적인 강해 설교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스펄전은 본문 중심적인 설교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본문 중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본문 저자의 의도와 authority, 인텐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스펄전은 그것보다는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성경 핵심 주제를 이제 드러내는 것에 좀 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자면 스펄전은 본문 중심적인 설교자라기보다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스펄전의 사역과 설교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만복이요 천국의 열쇠요 은혜의 통로요 소망의 문이며 우리 예배의 실체이며 세상 여정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이유이며 저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의 주제다라는 것이 스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스펄전이 강조한 결과 스펄전은 복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과의 논쟁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스펄전이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미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스펄전은 그들 모두에게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회심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스펄전이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구원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펄전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스펄전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설교의 왕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설교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스펄전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스펄전이 복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의 이런 내용과 다르게 스펄전은 언제나 역사적 칼빈주의, 참된 칼빈주의 입장에서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펄전의 설교를 한번 평가를 할 시간입니다. 54페이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스펄전은 일생 동안 가슴 벅찬 한 가지 일에 헌신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을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영혼이 회심하고 중생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했던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다른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모든 설교자는 청중을 구원하려고 애써야 한다. 평생에 걸친 사역에 대한 가장 진실한 보상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복음 설교를 주장을 했죠. 자, 그의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기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그 기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명확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스펄전의 해석학적인 이런 방법론들, 그것은 약속 성취 또는 모형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면 그것을 그리스도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그 목자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 56페이지 중간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펄전은 무엇보다 모든 설교자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복음 설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예배당을 채우는 방법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항구적인 방법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며 복음을 자연스럽고 간단하고 흥미롭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매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복음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말하기를 복음은 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큰 해악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복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신선한 힘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나 청중을 놀라게 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청중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스펄전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수용되고 믿어야 할 진리로서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야말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궁극적인 길일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동시에 다가가는 최고의 길이고 설교가 메마른 강의를 넘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제하는 진리의 선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스펄전의 큰 기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스펄전의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 해석에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해요. 이것을 저는 스펄전이 신학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에 오류가 있기 때문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스펄전이 목회 현장에서 자신들의 그 양떼를 바라보면서 일편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교적인 결단과 확신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보다는, 이건 이제 엑스제시스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에이세제시스 하는 경우가 스펄전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너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스펄전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청중에게 생생하게 보이기 위한 애씀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구약 본문을 스프링보드로 삼아서 본문을 읽고 바로 그리스도로 점프해버리는 그런 약점이 스펄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선정을 할 때 이미 거의 한 70%가요. 스펄전 설교는 딱 한 절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아니 설교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본문의 컨텍스트와 역사적인 의미를 다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맥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가 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부흥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가는 말 우리 58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교회 강단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의 설교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과 각성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스펄전은 평생에 걸친 자신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생하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스펄전이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벽한 설교자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참 많은 도전과 통찰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우리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평가하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라는 표현이 이 스펄전에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3가지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설교자들에게도 적용과 또 실제 설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폭넓은 개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스펄전을 모방하면서 스펄전처럼 설교하고 또 스펄전처럼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회적 신학자로서, 목회자 신학자로서의 그의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신실한 설교자로서의 그의 충성과 헌신,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아서 매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의 설교 신학은 오늘날 강단의 회복을 소망하며 말씀 사역자로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탁월한 교훈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펄전의 신학과 설교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 변화무쌍한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목회 환경에서, 우리의 설교 환경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 스펄전이 주는 그 교훈과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신실한 설교자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